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시기에 또 오늘과 같이 혼탁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오실 때나 또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시기나 전부 다 어둡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깜깜한 밤중에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 담대하라 하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내가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1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사도 바울은 무척 힘든 피곤한 곤고한 상태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몸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까?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두렵겠죠. 또 사내들린 앞에서의 재판이 별 소득이 없이 끝나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파당을 지어서 오늘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이들 앞에서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밤중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밤중을 혹 지내실 때마다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한밤중에 정말 깜깜한 때 예수님도 오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을 이기시고 고통을 이기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자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이 11절의 말씀, 긴 본문의 말씀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밤중을 만나시면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바울에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고통 중에 특별히 신방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실 때 무슨 내가 너를 괴롭히는 놈들을 다 무찔러 주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특별 신방하여 오신 말씀은 육체적인 어떤 자유함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네가 지금 매여 있지만 담대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정말 나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앞으로 네가 로마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선교의 비전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게 우리가 뭡니까? 전에 나도 그런 일 당해봤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 담대하게 해서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 로마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어떤 육체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시련이 그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힘을 얻었을 것이고 어려움을 극복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내들린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적절한 시기에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최악의 밤중에 가장 힘든 시기에 한 400년 동안이나 공백되어 예언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한 때에 이젠 모든 것이 메시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 가장 깊은 밤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울이 한 3번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가 언제냐면 주보에 제목을 적어놓은 대로 밤중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데 가서 전도를 했어요. 아덴은 바울의 주종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학자고 아주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고 정말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여서 아주 동네 광장을 만들어 놓고 오늘 무슨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때보다도 좀 흥분이 됐을 거고 자신만만하게 아덴이라는 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진 거예요. 그런데 성과는 없었어요. 아덴 전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학문적으로 뛰어난 동네에 열심히 잘했는데도 극소수의 몇 사람만이 복음을 들어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쓸쓸히 보따리를 싸갖고 어디로 왔냐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에 오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에 왔더니 여기는 어떤 동네냐면요, 한마디로 음란의 소굴이에요. 상업도시고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동네, 아주 깜깜, 여긴 정말 복음의 씨도 안 뿌려질 것 같은 그러한 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야,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여기서 과연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여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을 거다. 힘을 얻은 거죠. 야, 이 백성 중에 이 성 안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비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교회도 세우고 많은 일들도 감당.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눅 들어있을 때, 실패하고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고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 중에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맨 뒤로 넘어가셔서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수년 지난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유라굴라 큰 태풍을 만나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선장도 선주도 배에 탄 군인들 다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때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어젯밤에 그 풍랑이 정말 열나흘 동안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이 다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내 곁에 서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백성들은 터럭하나 손상, 배는 깨질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다 안전하게 보존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밤중을 지내는 동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밤중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이렇게 좋은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막장에서 내가 정말 이젠 죽었구나, 내 탐 배가 다 깨지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날들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역사도 그래요. 역사, 인류의 역사를 얘기할 때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성탄이에요. 이 역사가 창세부터 말세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 중에 최고의 역사는 그건 성탄, 예수 구주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때요? 가장 고난당하는 밤중 그 즈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환난 가운데 밤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환난이
나로 하여금 더 정금되게 하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어떠한 위로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면요, 이렇게 밤중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날 샜어요. 12절에 보니까 날이 밝았어요. 밤중에 곁에서 말씀하시 얼마나 흥분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근데 날이 샜어요. 12절에 날 샘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담대하라, 다 바꿔주겠다 그랬다면 확 12절에 가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은 뭐예요? 여전히 음모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은 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밤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에 모여서 복수하고 악을 계획하는 무리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거 역시 똑같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부터요,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저런 놈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저런 놈이 어떻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9절에도 보면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어떤 때는 돌도 쳐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오늘 같은 날은 뭐예요? 천부장을 꿰갖고 더 조사할 게 있으니 불러내서 오는 도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신방하셔서 선교에 대한, 로마에 대한 비전도 주시고 냈는데 여전히 뭐예요? 상황은 어려운 거예요. 상황은 더 나빠져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더 계속되어지고 유대인들의 음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악을 도모해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또 한두 명이 아니라 40여 명이나 된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요, 굶주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밥을 굶어가며 저놈을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미는, 그것도 뭐예요? 종교적인 이 문제 때문에 나와 생각을 달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맹신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들이에요. 사내들인의 70의원들이에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장로들이에요. 가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오늘로 얘기하면 아주 공직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행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데 아니라 저희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하고 쏙닥거리고 계획을 짜고 미래를 짜면서 이렇게 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구실을 붙여서 바울에 대해서 재차 어젯밤에 우리가 쌈박질 안 하고 조사 못했으니 재심을 해야 되니 불러내고, 그러는 틈을 타서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음모로 계속됩니까? 어떻게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가서 2장 1절에 제가 편한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려고 하는 자들. 우리가 있는 성경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2장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힘이 있는 사람인데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침상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악을 꾸미고 계획하고 저지르면서 날 밝으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저것들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다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악한 그러한 일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사람을 편안하게 하자고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힘쓰는 일입니다. 이 일에 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도장 찍어줬어요. 승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100%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계획하고 아주 머리를 맞대고 악을 꾸몄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뒤에 결론 세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늘 이 마음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어떠한 악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음모를 막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종교를 이용해서 누구를 죽이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먹지도 않겠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거룩까지는 안 가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먹지를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겠다고 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창문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아주 귀하게 여겼고요. 구제는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온전한 고백을. 그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금식과 구제와 기도가 아주 신앙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때문에 금식하냐 하면 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악을 도모하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입니까?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난 먹지도 마시는 것까지도 안 해. 이런 양심이 아주 딱 말라버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거반 다를 게 없다면요, 음모가 어떻게 심하냐. 여러분, 우리가 강림절이니까 이 설교를 예수님의 탄생에다가 붙인다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떤 때입니까? 첫째는 어두운 밤중이었습니다. 아주 깜깜한. 두 번째는요, 얼마나 지도자들, 왕들이 음모와 권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애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참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 술수를 꾸미고 음모를 행하고, 그리고 오늘도 조직적으로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까지도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며 이들이 파당져서 40명이 뭉쳤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건, 이러한 이들의 음모와 노력은 뭐예요? 실패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16절로 건너뛰셔서 보시면 바울에게 생질이 있었어요. 생질. 조카의 조카가 있었는데 누이의 자녀죠. 그들이 생질 하나가 갑자기, 여기뿐이 등장을 안 해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바울의 생질이 나타나갖고 얼른 바울에게로 와갖고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천부장이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해서 이 삼촌, 외삼촌이겠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듣고, 야, 이 얘기를 얼른 천부장한테 가서 알려라. 내가 로마 시민이니 나를 보호해야 될 것이고, 너 천부장에 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천부장이 뭐예요? 470여 명이나 되는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다시 빼돌리면서, 정말 가만 내버려두면요, 없어지고 죽어. 그 자리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밤중에 아무리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음모가 가득한 자들 속에서 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깜깜한 밤에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넓게 얘기합시다. 종교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생명싸개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조카가 살 줄을 누가 알았어요? 또 조카가 어디에도 언급 없었지만 갑자기 등장해서 살해하기 그 전날에 어떻게 그 얘기를 또 귀동냥해서 듣고 달려와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 믿기는 그래요.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요, 작은 조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천부장이 와서 손잡고 물러가 조용히 묻고 그의 얘기를 상세하게 듣습니다. 그 천부장 같아도요, 웬만하면요, 야, 저 대제사장하고 제사장, 장로, 또 이런 사람들이 모의한 일이니까 내가 괜히 그 사람들 일에 개입. 오늘 얘기하면 1000명 거느리는 군인, 경찰인데 괜히 내가 정치에 괜히 개입되면 무슨 소리 있냐.
귀 막아버리면요, 바울은 그 음모에 의해서 살해될 수밖에 없었어요. 거듭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데 작은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배경이 좋으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장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경 가진 자들을 통해서 물리치시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약할 때에 약한 그 자를 들어서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오늘 그래서 제가 강림절 두 번째 절이니까 미가서를 주보에다가 성경을 실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아주 작아요. 아이고, 저 베들레헴 에브라다, 저 쬐끄만 동네에서 뭐 인물이 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기서 구주가 나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요. 얼마나 낮은 자리면 말구 위에 나셨겠습니까?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저 무덤에 묻히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건 내려가셨어요. 아주 죄인 괴수가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음부에 내려갔다 왔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근본 본체가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예수님이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도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늘 그래요. 큰 교회, 요즘 유행어로 얘기하면 대통령, 대형 교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큰 사람이 일하는 겁니까? 큰 대통령이 일하고 큰 대형 교회가 일합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조카를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도 뜻밖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내면서 나중에 하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은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까? 왕의 얘기를 하나 더 한다면요, 여러분 왕 중에 최고는 다윗 왕입니까? 다윗 왕.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제예요, 말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첫째도 마음에 안 들어요. 둘째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 집의 아들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저 말제 하나, 저 양들하고 같이 자는 녀석, 그 변변치 않은 녀석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제 목동 다윗을 찾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을 삼으시고, 사무엘 앞을 여러 가지, 첫째도 지나가고 둘째도 지나갔지만 양치는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10장에 16장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던 말제인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삼으시고 그 다윗의 후손 이새의 아들 중에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작은 촛불이 큰 산을 태우는 거고요. 작은 한 조카가 삼촌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든다면 천부장이 천부장. 참 이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으로 여기에 개입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깊숙이 참견할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조카의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신고한 청년이 조카라 그래봐야 몇 살이나 됐었겠어요. 이 사람은 한 40 넘은 모든 책임을 지는 천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청년 애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귀동 흘려버렸으면 끝날 거죠. 그러나
딱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든 200명, 470명을 동원해갖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한 40명이 매복되어 있는 그 자리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오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는 천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모든 걸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 위에 부분에도 보면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 둘이 종교적으로 파당지니까 여기 둘이 있다간 바울이 그 두 사람한테 찢겨지겠으니까 바울을 구출해서 영내로 데리고 가서 보호하고 오늘 그 손을 붙잡고 모든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시녀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경찰이면 경찰, 군인이면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하는 천부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난 작은 자라 못해요. 오늘도 총회를 하고 이제 당회를 하겠습니다만 나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은 오늘 생지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천부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변명을 하자고 얘기하면 변명을 하고 바울이 자기 카드를 쓰자고 하면 진작에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다윗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 사내들인이라 그럽시다.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그럽시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처럼 다윗을 보호하심처럼 이 시대에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요, 작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환난의 밤이지만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온갖 음모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가득한 세상 속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오늘도 엉뚱한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일.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깜깜한 밤중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음모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가장 작은 베들레헴의 작은 자로 오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오죠. 집 하나 절 없었어요. 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 살다가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혼란의 밤중을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때를 살고 있고 이 나라가 특별히 참 힘든 밤중을 지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로 인하여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격려와 후원과 확신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주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자기를 지키고 권력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어려운 어두운 때에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온갖 음모와 살해가 계속되는 동안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작은 자 낮은 자로 오셔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옵나니
환난의 밤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음모가 계속되는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동인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